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느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조롱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게끔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의 7, 8번째 연에서 시인도 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위기와 역경, 고난,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49, 50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약속, 깨닫게 해주신 것들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약속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그 영향력이 유효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풍쟁이의 약속은 공허하고 또 영향력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힘이 되고 생동력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셨고 또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51절부터 53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의 조롱 앞에서 신자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항상 이러한 고난과 역경,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죄, 탐욕,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더 차별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은 왜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까? 그 조롱과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난 앞에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참아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향해 분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란 것을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54절부터 56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신자에게 죄가 주관하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망할 세상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정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올 때에 정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노래합니다. 밤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나그네가 가지는 소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분을 기다렸다는 증거,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 시간이 최고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시간, 그 경험과 삶을 보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주제는 8번째 연을 넘어간 57절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 자신의 몫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죄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서 신자는 나그네이며 소유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것이 가장 큰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 업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어지는 성공, 주어지는 부, 주어지는 업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심령의 중앙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 초연함을 위해 58절부터 60절과 같이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죄의 방향을 갈지라도 발길을 돌이킵니다. 어두운 그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발길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시인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며 상처도 받았으니 위로가 필요했고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와 세상을 통해서 쉽게 얻고 싶었습니다. 욕심으로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도하면 되는 그런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욕심과 탐욕과 빼앗는 원리가 아니라 섬기면서 자신의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얻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 속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그것을 세상의 원리대로 욕심대로 얻는다면 그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죄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은혜 받기를 간청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사람이든 감정이든 위로든 영적인 것이든 말이죠. 61절부터 63절로 이어집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인의 현실은 악인들의 함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죄로 물들게끔, 신앙을 포기하게끔, 말씀을 그만 따르게끔 말이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 누구든지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연한 원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세상의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실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피조물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높여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또 이 인류와 형제요 대표가 되어주기 위해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낮아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원리가 낮아지는 섬김에 있었던 겁니다. 죄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본래 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순리는 바로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겁니다. 하여 시인은 64절 마지막 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번 시편 연을 마칩니다. 오늘 64절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쫓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신 하나님,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가장 유효한 하나님의 원리와 뜻,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섬기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낮아지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